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보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요. 그 현장에 바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바로 주님이 베드로 부르실 때 함께 불렀던 제자,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바로 그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헌신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리더십 그룹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셨었고요. 야고보는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 뜻은 바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 붙여주신 이 이름은 바로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인간적이고 또 부족했던 그의 성품, 현재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불같은 성격, 정말 불같이 강하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 그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그의 현재의 그 부족함만을 표현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주께서 야고보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는 정말 우레와 같이 이 땅을 깨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역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꿈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야고보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였고 정말 강력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린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도 야고보처럼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야고보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강력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이 땅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의 인생을 통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받아야 하는가,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을 위하던 인생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신만을 위하던 인생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지막 여정을 바로 떠나실 때 일어났던 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마리아로 지나가고자 하셨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미리 보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맞아주지 않고 거부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바로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깊은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이었던 지역이죠. 그 지역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받을 때 이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 땅에 바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쓰면서 민족성을 이렇게 말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피가 섞이게 된 것이죠. 혈통적 순수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도 않았고 그들을 만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고자 하셨으나,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자신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는가?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너무나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너무나 놀라운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하늘에서 불이 임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바로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 방식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했고 자신들은 그런 위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환호해 줄 줄 알았고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환대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너무나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신앙,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이, 영혼이 너무나 취약해져요. 사람들이 알아줄 때는 좋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기대했던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나를 환대해 주지 않으면, 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흔들려요. 영혼이 흔들려요.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날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할까요? 이렇게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이를 쓰러뜨리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야고보와 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중대한 영적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능력은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자격 있고 조건을 갖추었을 때, 주님께 환호하고 주님을 맞아들일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주님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날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떠나 있던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내려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대신 친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만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우리처럼, 아니 어떻게 날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날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분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환호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같은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분노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 마음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영광을 꿈꾸던 인생에서 세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영광을 꿈꾸던 인생에서 세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아멘. 두 번째로 야고보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주님의 여정,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가고 계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헛된 세상적인 꿈으로 그 가슴이 부풀어 있었던 걸, 이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권력을 잡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지 않겠는가? 높은 자리 차지하지 않겠는가? 지극히 세속적인 꿈을 꾸며 주님을 이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말해야겠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서 이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 이제 주님 예루살렘 가시면 영광의 자리, 이제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텐데 그러면 우리 야고보와 요한, 우리 형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
오른팔 왼팔로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 자리를 청탁하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속적인 꿈과 세속적 야망을 계속 품을 수도 있다는 걸. 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이어지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여정을 향한 생각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권력을 잡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실제는 어떠했는가? 실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오른편 좌편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너희 정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나 이렇게 구하는 것이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우편과 좌편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십자가 지겠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데 너희는 내가 받을 잔을 마시고 내가 바로 받을 이 세례를 너희는 받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 정말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평행선을 긋듯이 바로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생각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아이러니라고 하죠. 대화가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데 생각은 전혀 상반된 상황이에요. 주님은 계속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주님 통해서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막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내가 받을 이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 십자가 지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주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묻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한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희는 정말 이해력이 떨어지는구나. 정말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정말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지금은 너무나 세상적인 꿈만 꾸고 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야고보야, 넌 절대로 영원히 이렇지 않을 거야. 넌 성장하게 될 거야. 넌 성숙하게 될 거야. 그리고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을 너도 가게 되리라. 아멘. 너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리라.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넌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넌 정말 내가 받을 이 잔을 먹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야고보를 격려하신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야고보의 미래를 향한 예언적 선포였고,
정말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부족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믿어주셨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의 리더십과 예수 안에서의 리더십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리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권력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참된 리더십,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리더십의 원리는 거꾸로 된 리더십이죠.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리더십.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은 그런 거예요.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요.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리더십이에요. 더 종이 되고 더 종이 되고 더 종이 되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면서 절대로 말로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난 이 땅에 왜 왔는가? 난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닌 거예요. 난 환대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 인정받으러 온 사람 아니에요. 나는 죽으러 온 사람이에요. 나는 십자가 지러 온 사람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이 여정의 끝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으셨을 때 모든 이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는 바뀝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렇게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정말 그는 우레초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도로 변화됩니다. 그가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지 바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약 14년이 지난 후 무렵이었는데요. 이때 이 헤롯 왕이 정말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하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런 태생적으로 결점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기는 했으나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고 바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리더십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모델 케이스로 잡아들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냥 잡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야고보가 첫 번째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델 케이스예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모델 케이스. 그러면 누구를 첫 번째로 지목했을까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두드러지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제일 먼저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 발견합니다. 그렇게 세속적이었고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야고보가 이제는 정말 바로 우레처럼 강력하게 세상을 깨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로 바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가 가장 먼저 잡히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그의 인생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의 그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레의 아들, 정말 우레처럼 강력하게 세상을 깨우는 사도로 그는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고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죠. 너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도 받게 되리라. 말씀처럼 그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이렇게 짧은 사역의 기간을 마치고 이렇게 순교하게 된 야고보의 인생은 헛된 것이었는가?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피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그 피를 흘리고, 여러분, 그 피를 흘렸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마귀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저 야고보가 죽었으니 교회는 약화되고 교회는 깨어지고 이제는 정말 저 교회가 흩어지겠구나, 이제는 마귀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순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그 피를 흘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순교의 피를 흘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 피는 교회를 깨웠어요. 교회의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야고보의 뒤를 이어 베드로가 잡히게 되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옥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이 헤롯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 피, 순교의 피가 흘러서, 그리고 그 피를 본 수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흩어지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다음 장 사도행전 13장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탄생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파송되고, 바로 복음은 강력하게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순교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도 처음부터 그렇게 헌신됐던 건 아니에요. 너무나 개인적이었고 인간적이었지만 주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만을 위하던 인생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세상의 영광을 꿈꾸던 인생에서 세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야고보처럼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었던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헛된 마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세상을 위해 섬기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제29의 비전이 이루어지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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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영적인 결단을 주시옵소서. 헛된 인간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이 모든 마음들, 하나님 너무나 헛된 세상적인 욕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행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 자신만을 위했던 이 마음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헛된 세상적 욕심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의 구원을 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